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자. 날씨가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이런 대제목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날씨가 너무 덥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만은 공동체 생활하는데도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은 많은 사람과 서로 어울릴 때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관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난 사람은 멋지게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많은 사람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자로 나오나 치우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들과 관계는 나는 어떠는가, 이웃, 그리고 더 나가서 이웃들과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은 과연 어떠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야말로 덕을 세워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건강한 신앙생활, 이웃들 간의 관계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몇 시간 사랑한, 며칠 사랑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엄마 태에서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한 태, 한 엄마 뱃속에서 한 태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물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형제 자매들은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얼마 아니면은 한 피나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칼로 물 베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 형제들과 같이 서로 용서 사랑하듯이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이 계명 중에 모든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도 마태복음 22장 3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만 여기서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 간의 관계인데, 그럼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구약의 율법 하면은 물론 모세 오경을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그러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대선지사가 5권, 소선지사가 12권에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요나. 여기서 전체적인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강령이다. 강령. 사랑이라는 것은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이라는 뜻은 매달다,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나 나무에
모든 성경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달려있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 말이죠. 말씀에 엄청 이 나무에가 성경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전부 이 선지서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최종 목적이 뭐야 되겠어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러면서 자, 사랑은 집을 짓는 지붕과 같다. 지붕은 덥습니다. 거기 안에서 여름에는 시원하지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흠을 바로 이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무엇보다 하면 최우선적 제1순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거, 서로 간에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했을 때 허다한 수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지는 겁니다. 덮어지는 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은 서로 사랑하면은 다 덮어지기 때문에 10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단점이 한 4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점이 6가지예요. 사랑하니까 6가지 장점이 다 덮어져.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9가지가 좋은 것이 있고 1가지 나쁜 것이 있다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1가지를 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야말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 헌신적으로, 바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서의 사랑에 관해서 잠언 25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굶어 죽으라 하지 않아요. 너희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네요. 원수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미워한 사람이죠. 대적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준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누가? 주님이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라. 나에게 그야말로 어려움을 줘야 박해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이웃간의 관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웃간의 관계, 손님 대접할 때 마음 자세입니다. 2절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바로 이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바로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핍박했습니다. 혹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옛적에 우리들이 자랐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불교나 이런 사상이 가정에 다 이렇게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래도 교회 가면은 너 족보에 빼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데, 성령에 충만한 게 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이 여기저기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피신에 다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 나그네 대접을 잘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여기저기 나그네로 돌아다닌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니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손님 대접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멋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대접을 하지 말든가 대접을 하면서도 속으로서는 싫어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매스컴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오셨어. 그러면은 어머니 언제 가실랍니까? 나 한 일주일 있다 갈란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져 보면은요. 내일 갈란다 그러면은 말로 속으로 엄청 좋으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한 2, 3일 더 있다 가시지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아따 좋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저야매 그럴 분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러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되고 언젠가는 친정어머니가 다 되는 거예요. 바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이 교회에서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에서 우리 김기님 사모님 남편 강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지금 보면 유초동물실이었거든요. 거기서 교역자 모임을 하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기 도산동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제일 제가 늦으니까 전도사 신학생이니까 회계 돈 받으러 다닌 겁니다. 회비 한 달에 몇천 원씩 내는 거 모이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돈 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돼서 은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항상 젊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은 연세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을 생각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접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접한 만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전혀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냥 무의식 중에 도와줬는데 어때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뭔가 모르게 섬기면서 관심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부지중이라는 단어는 아는 것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거저 그냥 내 마음에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중에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했다고 그럽니다. 자료에 보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들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이 성경에는 창세기 18장 3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세 사람이 오는 모습 보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 시대에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오는 것을 보고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좋게 보신다면은 괜찮으시다면은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냐면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가져다가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8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서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물론 이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했으니까 사라는 나이가 89세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어때요? 임신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내 나이 90이고 다 지금 바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럽니다.
웃었다는 단어는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장난하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여자가 90세가 되었어요.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100세가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로 기본 도리고 자세라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불가능한 가능까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희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립니다. 반석을 줘서 물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너희들이 나이가 100살 먹고 90살 먹어서 인간은 바로 이 생리적인 것들이지, 하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런다,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 어린애 임신하면은 바로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모든 만사와 기한 같은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게 하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갈이라는 이 몸종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적통 사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이 이삭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해서 어린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또 야곱이 12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12지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모습들을 말씀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웃생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동정심이라고 그럽니다. 3절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을 했습니까? 갇힌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처지를 좀 가지라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옥에 한번 내가 갇혀보면 이해가 되겠죠.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대받는 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본 사람은 학대받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 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해보지 않고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의 바로 삶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힘들고 지친 자가 있을 때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 갈등이 있을 때 신앙 갈등한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있어 봤을 때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려움 당한 자들 우리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 서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안 하는 것이다.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말입니다. 힘든 자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누구?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주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 아니할 때 불못에서 들어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바로 벗었을 때 입힐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가난하고 바로 이 나그네 되고 힘들 때 학대 다닐 때 그 학대 바로 받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학대는 바로 예수님께 학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즉 긍휼히 여긴 자를 주시는 축복, 이것이 팔복에서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가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선물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입니까? 금방 녹아요? 시원한 수박입니까? 좋죠. 그러면 수박 한 덩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다 갈라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저는 뭐 계자기 때문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수박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꼭 자녀들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섬기는 것이다. 섬긴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을 때 그 기쁨,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이 기쁨도 있지만은 받은 우리 기쁨, 그러면은 내가 섬김을 받아서 기뻤을 때 또 나도 그 사람을 섬기면은 그 사람도 그 기쁨을 가질 것이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웃 간의 관계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가정윤리입니다. 가정생활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인제도 신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나님은요 혼자 사는 거 싫어하신다니까. 빨리 짝을 만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나님이 바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을 말해. 사람인데 아담은 남성 여성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너무나 하나님 의식이 안 좋아서 바로 이 아담 잠들 때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3사람은 낳아야 된다니까. 결혼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처녀 총각들 3사람은 낳아서 해서 왜요? 둘이 결혼해서 1사람 낳으면 이 나라 몇 년 후에 완전히 쪼그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200년 안에 대한민국은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난리 나버린다니까요. 둘이 결혼해서 1사람 낳으면은요 50년 60년 되면 2분의 1 인구가 줄어져요. 그 둘이 또 만나서 바로 그러면 4분의 1이 줄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이 나라 이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야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로 절대 손해보며 살아가지 말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3명 나서 길이 건너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면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그렇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망정, 믿음의 사람들은 꼭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관계 신선한 것입니다. 음행 간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고 그 신뢰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당한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5절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바로 모든 것을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 못 살아요. 부도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 살아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이번만 다음 하다 보면 쭉 빠져서 헤아릴 수 없는 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교회 떠난 것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전에 직분받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세상이 좋아, 주의 은혜 안에 맛보며 살던 것이, 은혜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찔렸다가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걸 어찌다가 주님 떠나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미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면은 신앙의 최고 수단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떠나다가 하면 불리하다는 뜻인데 이후에 많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돼요.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듯이 밥을 먹으면 죽어요.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건강한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6절 보세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웃 간의 관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 간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겠습니다. 이런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40편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양팔을 펴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엄마, 아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들을,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도움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신다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해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잘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받을 교훈은 있지만 본받을 것은 아닙니다. 대마도 예수님과 같이,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세상을 살아가야 바울을 떠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모세 결말, 하나님 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표 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흔들려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장애물을 딛고 디딤돌로 일어서 나갑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디딤돌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한 심령들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